저는 유치부 목사이다 보니 여러분의 어투와 억양을 조금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신경 쓴 거는 있습니다. 외모.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모를 많이 신경 썼지만 아마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의 비결을 알려드릴 건데요.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비결, 그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청소년 여러분들은 외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이 비밀을 안다면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밖으로 보여지는 외모도 있지만 안에 있는 외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보여지는 외모는 안에 있는 외모를 아름답게 하면 밖의 외모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지고 매력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아름답다는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내면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혹시 무엇일까요? 많은 고민들 때문이겠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청소년의 고민이 무엇인지 제가 통계청의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다기보단 검색해봤어요. 검색해봤더니 1위는 공부이고 2위는 진로 직업이고요. 3위는 외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 찾다 보니까 거의 10년 동안 수치는 살짝씩 바뀌긴 하지만 그 순위는 여전히 1위가 공부였고 진로였고 외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는 것까지도 간다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어른들이나 직면하지 않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직면하지 않는 상황들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힘들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청소년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죽을 만큼 자기 목숨을 그냥 끝내고 싶을 만큼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많은 고민 가운데 진로를 결정하려고 하실 텐데 사실 그 진로나 비전이 보이지 않거든요. 앞으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갖고 가야 될지도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불안과 답답함을 해결해 준다면 정말 매력 있는 얼굴을 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낯선 곳에 잘 가지는 않겠지만 어쩌다 경험하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서 내비게이션을 도움을 받아서 길을 찾게 되지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고민되는 이런 답답한 마음을 상담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항상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과 같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생의 고향을 떠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서는 전혀 계획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도 없는 외국에 어떤 정보도 없이, 잠시만요, 자꾸 내려가서, 그냥 외국에 나 홀로 던져진 것이나 진배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앞으로 믿음의 정상으로 세우시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길, 기초를 닦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깊은 뜻을 알리 만무하겠지요. 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는 했지만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고 야 여기야 이러면서 딱 이렇게 눈으로 딱 보여주면 예스 하고 가는데,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내 눈을 보여지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단지 그냥 말씀만 하세요. 예스 하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못 가요. 왜 그럴까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귀로 들려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이 한 거라고는 사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yes sir 한 것밖에 없습니다. 요셉을 또 살펴보면 어떤지 우리 한번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참 행복했을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형제 많은 집에서 나만 왕따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요셉을 꼴도 보기 싫어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까지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 갈등의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행복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외로움과 왕따의 삶을 살면서 그는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서 처참한 현실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의 삶의 미래가 보일까요? 노예가 된 요셉의 인생이 막장 인생이 된 겁니다. 이제 꼬꾸라져서 더 이상 가능성을 볼 수 없는 인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라면 거기에서 잘 풀려야 돼요, 그 순간. 그런데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억장 무너지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힙니다. 이게 무슨 설상가상으로 이게 이런 억울한 삶이 있을까요? 이제 인생 끝났죠. 뭐 더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술 관원장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계기로 왕의 꿈까지도 해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애굽을 총괄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그가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함이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한 계획 속에 요셉이 있었던 거지요. 요셉이 그런데 그 계획을 알았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직면한 자신의 현실이 고통스러울 뿐이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보이면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고 이렇게 기사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 벌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은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 뭐 크게 총리가 되려고 노력한 거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이 한 일은 딱 한 가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동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 노예로 팔려갔던 노예의 자리, 감옥에 있었을 때의 그 처참한 감옥 생활 속에서의 그 자리에서 그가 한 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렇다고 순종한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신 것은 누구일까요?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될 거다, 그러면 좋은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대감 그냥 깨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 경험들이, 역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히려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하였으므로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뭐가 형통했나요? 감옥에서 형통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케 하셨다. 왜?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절대로 형통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언컨대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을 인도하심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어떤 좋은 형태로서 우리가 가능성을 보게 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신지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바뀌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신뢰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내가 그 길을 인도할 거야. 너 지금 많이 힘들지? 그리고 너 고통 있는 건 나 다 알아. 그런데 지금 너가 생각하는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이끌고 인도하고 있어. 그러므로 나를 신뢰해.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계획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냥 막 가면 되겠네? 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계획하십시오.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아니어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 순간 신뢰하고 마음을 쏟아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지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는 여행할 코스를 안내해 주기도 하지만 여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편한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주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여행지에서 가이드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경로가 있었는데요.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이제 목적지를 딱 설정을 하고 이렇게 누르면 두 가지 길이 나오는 거 혹시 아시죠? 네. 최단 경로와 최적 경로가 나옵니다. 최단 경로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고 최적 경로는 교통 상황이나 도로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 경로는 지중해 해안을 서쪽에 두고 북상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최단 경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시나이 반도를 거쳐갖고 돌아가는 광야길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안전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중해 해안 그 길 중간에는요 블레셋 족속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용토를 열어줄까요? 우리나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막 열어주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레셋 영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 민족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상 우리의 제약상 어떻게 할까요? 에이씨, 개 좋았어. 가자, 돌아. 이렇게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이 그들이 가는 그 광야는 끝없는 사막뿐이에요. 방향을 잡기가 어렵죠. 그곳에서는요. 또 어떻습니까? 헤매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라는 건, 상황이라는 건 그냥 광야로 내몰려 갖고 죽으려고 이렇게 내몰린 듯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인생의 광야도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10년 조금 더 사셨죠? 여러분의 사는 인생이 원래 이런 길입니다. 원래 광야예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포기하실 겁니까? 광야를 잘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광야 잘 지나가야 되겠지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물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의 물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먹을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낮에는 엄청난 사막의 뜨거운 태양,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 들은 얘기로 뜨거운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내리쬐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워서 살기가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저녁이면 이불 챙길까요? 한 10명 정도면 가능하겠죠. 우리 교인들 정도면 충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많은 인원을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가능하시지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죠. 또 밤에는 어떻게 인도하시죠?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가지고 그렇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광야에서 막연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블레셋과 같은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신 분이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명철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더욱 신뢰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고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분 아니십니까? 요셉을 인도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정답은 선한 길로 인도한다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믿고 선택하느냐 아니냐이죠. 아브라함과 요셉이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어떤 길인지 명확하게 분명히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두 갈래라는 그 길에 섰을 때 항상 요셉과 아브라함의 삶에 들어오셔서 직접 개입하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인 엄마 아빠도 그랬고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갈래와 같고 극단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은 직접적인 개입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이 세대의 믿음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확신합니다.